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같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념과 신앙 그리고 그의 고집과 그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만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사람들 모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든든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의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실은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나니아의 이런 대답이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녔고 이미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리고 또 수많은 자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흩어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죠.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판단이 맞죠. 지금 사울에게 가고 사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이 사울에게 갔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 답변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종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답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네가 내 제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대꾸를 하다니. 그래서 버럭 화를 내시고 그리고 혼내시는 방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만 봐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다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사여구를 많이 붙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실한 그 마음, 다른 것이 섞여져 있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믿겨지는데 그게 믿겨진다고 말하는 게 그게 위선이죠. 그러면 안 믿겨질 때는 안 믿겨진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안 믿겨지네요. 제가 어릴 때 안 믿겨진다라는 기도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갖고.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할 수가 있는데 눈물은 못 흘리겠습니다. 저한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 분명히. 그죠? 어릴 때도 새벽 기도 때 이제 집에 있다가 한 번씩 새벽에 깨서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봐요. 그러면 이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시골교회에서 장의자 하나씩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막 집사님들이.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예수님 만난 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무엇인가 이 영적인 세계가 뭔가 있다. 뭔가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은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야,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저게 안 돼? 뭐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 막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척,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잘하는 척.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소리 안 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꼭 소리를 내서만 듣는 것처럼 그러시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귀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건 소리 질러서 듣는 건 아니에요. 진실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요, 소리 빽빽 지르는 애 얘기를 들어줍니까? 여러 번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어느 날 생전 그렇지 않은 애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진지해. 얘가. 어머니,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저는 아주 좋은 축구공 하나를 받고 싶습니다. 진짜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라 하더라도 진짜 진실되게 딱 말하면요, 그러면 소리 지른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진실한 그 요청을 부모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질문을 드리고 정직한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참 그런 면에서 진짜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렇진 않았거든요. 내가 두려운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 마음은 찝찝하지만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기질, 육체가 연약하면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성격의 어떠함, 그리고 우리의 형편의 그거 다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구하라고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막무가내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밀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안 가야 될 이유는 충분했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두 단어가 있어요.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는요, 이런 사람이 아니요, 무조건 예수맨이 제자는 아닙니다. 무조건 예스. 내 마음 가운데서 찜찜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그거 다 묻어놓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순종이야.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해갖고 은혜 가운데 감당함을 모르는데 이 마음까지 해결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를 순종해요. 순종하는 거 귀하죠. 그런데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찌그러져 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아나니아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아나니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아나니아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자 아나니아는 그렇군요. 지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을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요, 경중을 따지고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달아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것을
왼쪽을 선택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리고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거 사실 달아보아야 됩니다. 달아보아야 돼요. 그게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계산하고 있네, 저 믿음이 없었고 말이야. 아니요, 계산할 건 해야죠. 왜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제자도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망대 하나를 세울 때도 뭐 한대요? 그 망대가 얼마나 들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거 알아보고 세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이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했을 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이거 계산해보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계산이요, 장단점을 다뤄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도 달아보고 저울질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중을 달아보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경중을 따지다가.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목표 아래에서 이 경중을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그 위에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죄의 특성은 뭐죠? 죄의 특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지 않기를 원해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조금 남아있어도 이 죄하고, 그 전에 얘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의 죄하고 그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자고 가만히 있으면요, 죄가 슬그머니 우리 정복해 갑니다. 하나 불순종하게 만들고 두 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요 야금야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 놔둬 보십시오. 예배 나오지 말고요, 말씀 보지 말고요,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 놔둬 보세요. 그럼 뭐가 같냐? 여러분, 집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져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성격상 깨끗해.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지하철을 지하철 많이 안 타시나요? 어디 병원을 딱 걸어가다가도 벽에 그림이 걸려 있으면 갑자기 자기 집도 아닌데 멈춰갖고 이 액자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반듯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근데요,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보통. 어떻습니까? 삐뚤어졌든지, 떨어졌든지, 이거 맞춰서 살아. 그거 다 맞춰서 사는 게 선교사 인생이야. 막 그러면서. 자기 성격이 게으르단 말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냥 집 하나만 봐도 치우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계속 헝클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왜요?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도 이런 예화를 하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병원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화 병원 얘기하니까 병원에 가 있어 머리가 막.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정돈돼서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멀리 가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예배에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삐뚤어져 가지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겨나가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이거를 사랑으로 설명하면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그 사랑하는 바 대상이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어때요? 자꾸 벗어날 때마다 그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면서 다시 내 고삐를 이렇게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어때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게 은혜로운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더 높이지 않도록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요. 주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맞춰서 삶이 재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이용해야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그런 거죠. 야, 너 오늘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중에서 한 3문제를 낼 테니까 그 중에 2개 이상 맞으면 게임 5분 할 수 있다. 그럼 어때요? 게임을 사랑하는 이 아이는 게임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아나니아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 주님께 자기의 염려들을 아뢰 때 사랑하는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고 해서 안 두렵겠어요? 이미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전적이 있는데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엇에 근거합니까? 지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그 사랑이 풍성해져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울,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사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아나니아가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아나니아처럼 당장 떠날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들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택한 그릇,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진 그릇. 그 택해진 그릇은요, 그 선택권이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딱 택했어요. 그러면 우유를 담는 것입니다. 그릇이요, 왜 나한테 우유를 담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택하여진 그릇은요, 그 선택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아니에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랑에 흘러가는 특성이 있어요. 사랑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85장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군가 그렇게 와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연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서는 아주 비밀한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그렇게 불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바울 중에 누가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릇 얘기하면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예? 사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평균 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애들 너무 커요. 요즘 애들은 다 막 이렇게 180 넘어갔고 요즘 애들 너무 큰데 제 나이 때 제가 적당한 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 키순대로 자리를 앉히잖아요. 그럼 번호가 6번, 7번, 8번이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6, 7, 8에서 계속. 그냥 맨 앞줄 맨날 이렇게. 1번, 2번, 3 이렇게 앉잖아요. 앞줄이 맨날. 근데요, 저 어릴 때부터 키 작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요, 앉아있으면 180 정도는 됩니다. 일어서면 조금 그래 보여도 앉아있을 때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앉아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앉아있어요. 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저보다 키가 큰 애들이 뒤에 앉아있는데 야, 고개 좀 숙여.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큰 편이구나.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보셨죠? 길에 같이 지나가면은 부자 관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큰데 아들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냐. 얼굴도 안 닮았잖아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칭찬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키도 크시고 정말 잘생겼다. 그렇게 좋은 얘기로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이렇게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게 못생긴 얼굴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찌그러지며 삽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렇죠. 나의 신체적인 특징이든 성격적인 특징이든 그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완전하셔서 이 들에 핀 꽃 하나라도 그냥 핀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꾸시고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들에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 어쩌다가 있게 만든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보다 더 낮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왕자병에 걸려있어도 문제입니다. 혼자 오버하고 그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경으로 내 자신을 넉넉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는 언제 판명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내 가치, 내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더 큽니까? 바울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사울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니까. 그러면 아나니아가 더 큰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는 이번에 한 번 등장하고 사도행전 22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큰 사람이고 이름 별로 안 나오니까 작은 사람으로 여겨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은 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 자리에서 그 그릇대로 쓰임 받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는 택한 그릇인데 어디에다 보낸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래요. 그러면 바울이 바울 되려면 이방인한테 가야 되고요, 임금들한테 가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갈 때 바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 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을 똑같이 찍어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얼굴이 똑같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어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양한 곳에서,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재능이 많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 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주신 바대로, 달란트 주신 대로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릇이 크면 뭐합니까? 달란트 많고 재산 많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걸 써버려요. 그 사람은 그릇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릇이 크기 작이 갖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많이 있대요. 그 큰 집에 그릇이 많이 있답니다. 뭐 질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뭐 금그릇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그렇죠. 정결한 그릇을 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주님, 내 이 작은 것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병이어 가운데 꼬마 아이가 그랬잖아요.
내 도시락 여기 있어요 드렸잖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건 꼬마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사용해 주셨어요. 아주 귀하게 사용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내가 쓰임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나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내가 부합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 유일한 기준이지 옆에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뛰어난 사람 그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 가운데 그의 백성들의 그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것을 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는요, 마지못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누구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두려워함 가운데서 마지못해서 갔다 그러면은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 형제라고 여기지 않죠. 요즘에야 우리가 형제 자매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은 이 당시에 형제 자매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나니아가 순전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기는 불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안한 자신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유를 달고 토를 달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이거 나 두렵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끊어야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시인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눌려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의 어떠함 가운데 눌려 있다면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의 구원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드신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릇이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은 어느 시점까지만 딱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 위대한 누구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우리 회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우리를 그냥 패싱하고 나를, 은혜 받지 못한 나를 지나가 버리고 어떤 선한 영향력,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실망하기 그지없는 우리 자신을요, 그 복음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아주 사회 곳곳에서 변화된 홍길동이, 변화된 홍길순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변화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기를,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파일럿들이 그 비행기를 조종할 때 비행 착각을 경험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훈련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슉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이 정상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바다 같은 곳에서요, 거꾸로 비행을 할 때, 그러면 이 뇌가요, 이 전정기관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밑에 눈으로 보여지고 하는 바다의 모습이 하늘로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운전대를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고 위로 해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들이 이런 비행 착각의 경험 때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 착각이 딱 일어날 때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이 유리관 건너편에 바다를 봐야 되겠어요? 자기 눈에 보면 지금 바다가 하늘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유리 밖에 있는 풍경을 볼 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 아, 내가 지금 거꾸로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거꾸로 있는지 정사로 있는지 계기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느낌으로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듯이 느껴지고 있는데 계기판은 너 거꾸로 있어 이렇게 써져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기판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 때로는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굉장히 눌려있고 굉장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기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을 아는 그 단단한 지식이, 주님을 아는 것이 이 교회의 기본적인 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곳 광주에서, 우리 양림동에서, 이 양림교회를 통하여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하고요.